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생각은 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입니다. 생각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쌓여서 어느새 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의 생각과 달리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따라 살아가자니 생각이 울고, 생각을 따라 살아가자니 상황이 녹록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갈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상황에게 져서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말지요.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자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자니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를 않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상황의 유혹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를 감싸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이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위치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죠. 17장부터 20장까지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출산하기 전까지 대략 10개월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지, 아니면 실패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장에서는 사라가 90세,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는 사실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바, 곧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에 대하여 하시려는 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시려는 그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 전 마지막으로 저지른 큰 실수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자손 이삭을 얻기 직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물을 엎지르는 대형 사건을 터뜨리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일,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일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앞의 이야기, 뒤의 이야기,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를 말하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모세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는데 몇 가지 일을 드러내셔요? 두 가지 일을 드러내셔요. 근데 그 두 가지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뭔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실 일을 밝혀주시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두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첫 번째 하실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일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하실 일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일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하실 일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두 가지는 비슷한 것인가요? 대조되는 것인가요? 이미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대조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실 일은 뭔가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하실 일은 어떤 일일까요? 20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여기 부르짖음은 outcry, 절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여 부르짖는 아우성.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혀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절규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뭐 내려가시고 올라가시는 게 있겠습니까? 내려가서 어떻게 하겠다? 실사를 해보겠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심히 무거운 죄악이 정말인지 내가 살펴보고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심판의 내용은 22절부터 9장 29절까지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 익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장 19장은 사실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가운데 놓고 앞의 이야기는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데 누구를 통하여?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20절 21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실사하시겠다 하시고서는 실사하신 결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 그래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한 가지 주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여 멸망시키셔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여 멸망하십니다. 멸망시키셔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죄악이 심각한데 아브라함은 죄악이 심각하지 않아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교를 해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부분이 참 약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강해요. 정절, 성적인 정절을 누구보다 탁월하게 지켜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냉철하리만큼 분명해요. 내 것이 아닌 것은 취할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통법규는 신실하게 잘 지켜요. 그런데 기초생활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부분은 잘 지키고 어떤 부분은 잘 못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이 사람은 죽을 사람, 이 사람은 살 사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 별로 찾아보기 어려워요. 자신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부분은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잘 못해요? 사람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 조절을 참 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질 조절을 잘 못해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입혀요. 이와 같이 생각해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은 결코 그들의 죄악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해보게 돼요. 실제로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사랑스러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 이루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없애버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것과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옛날로 돌아가 보죠.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7절에 18절에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처음 부르실 때 해주셨고 그 후로 자주자주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해요. 이유 없이 저주할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뭔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75세에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로 살았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말씀 좀 해주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나요? 누구와 함께 살았나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며 살았나요? 아버지 데라가 하던 그 일을 가업으로 물려받아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던 곳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난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난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달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난나, 달이에요.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던 나라예요. 그 신들을 목각으로 조각해가지고 그것을 집에 보관해두며 그것에게 복을 빌기도 했었죠.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을 목각으로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근거로 생계를 꾸려가던 아브라함이었다고요.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하고 살았었죠. 비록 그가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75년이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뻤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이나 만들어서, 우상 목각이나 만들어서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있으니 이쁠 리 없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면 되는데 기근이 심하자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뭐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애굽 왕에게 바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무시를 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부분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깨끗했을지 모르지만 여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볼까요? 그들이 어떠합니까? 9장 1절부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죄악의 실상, 하나님이 실사해 보신 결과를 자세하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겨두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갔어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롯이 밖에 있다가 찾아온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밖에
밖에서 자기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저녁을 지내시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롯의 인도를 따라 그 집에 들어갑니다. 롯이 준비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지요. 잠자기 전 밖에서 소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나요? 노인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노소가 찾아왔어요. 가까운데 이웃 사람들만 왔나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찾아왔나요? 문을 두드리며 롯에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두 사람들 내어놓아라. 5절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여기 상관하겠다는 얘기는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적 놀이개로 삼아서 즐기다가 죽으면 죽는 대로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그때 롯이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내게 시집가지 않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내어줄게. 이 두 사람은 내 집에 온 손님이니 그러지 마라. 떼거지로 몰려온 노인들, 젊은 아이들 할 것 없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올 기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떤 부분에 심각하게 현상을 보이나요? 성적인 부분에 심각한 현상을 보여요. 두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기 두 사람으로 표현된 것은 남성인데요. 남자로 보았을 때 남자들이 노인 할 것 없이 아이 할 것 없이 다 몰려들어서 그런 짓을 감행하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질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이나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나 죄악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해요. 차이점은 뭔가요? 다시 18장 17절로 돌아가 보실까요? 18절,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그래요. 택하셨다. 양쪽 다 다른 성질은 다르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래요. 차이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성질이 다른 점이 있겠지만 어떤 죄는 심각하고 어떤 죄는 덜 심각하고 그것 따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차이점은 택하시냐 택하시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어떤 상태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버리셨어요. 어떤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통하여 강대한 나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강대한 나라인가요? 어떤 강대한 나라?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래서 무슨 나라 만드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며 그 택하신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의로웠기 때문에, 비교적 의로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죄악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불러내심과 약속을 통한 그 자녀들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 세우시고, 강대한 나라 세우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 아브라함도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멸망을 받아 마땅하나 무엇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로 세워 가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경험했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당장 누구를 위함인가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이 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글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어떤 백성 되라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교훈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이 사건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쯤에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예뻐서,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더 돈이 많아서, 더 착한 일을 할 것 같아서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려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잘난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요? 죄악 가운데 살던 나를 불러내시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죄악의 냄새가 풀풀 풍겨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꽃피는 아름다운 한 송이 꽃으로서 향기를 발하되 의와 공도를 행하여 하나님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며 살아가는, 상황 따라 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불러내신 목적을 생각하여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종류는 다르고 성질은 다르지만 죄악 가운데 살아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으며 누더기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세우신 목적,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 알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부터 남은 시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되 사랑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